네, 저희들은 부모님들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잠깐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는 다 나를 위한, 우리 자녀를 위한 사랑이 그 속에 있음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런 영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부모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 또한 부모님이 자녀를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세상 그 무엇이 다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하지 말아야지. 세상은 지금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변합니다. 남자들만 가는 줄 알았던 군대에 여자들이 가게 되고요. 사관학교에 얼마 전에는 여자가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요. 특공대에 가는데요. 이제는 여자들만의 특공대가 따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여자들과 남자들의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남자 미용사가 있고 또 남자 요리사가 있고 남자 간호사가 있는 건 옛날 얘기예요. 이건 이제 뭐 특별하다고 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남자 보모가 있고요. 남자 파출부가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요.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거죠. 교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지 않음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학교가 감소하게 되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러한 소통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학교도 변하고 있지요.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는 책을 가지고 야 교과서 가지고 왔냐?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교과서가 없어지고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학교에서 책이 없이 컴퓨터로 보고 공부하는 시대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첨단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 워크 시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회사에 들어가서 정해진 사무실 공간 안에 내 책상 위에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건 없어지고 노트북 하나만 들고 있으면 안방에서 소파에서 커피숍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진행하는 스마트 워크 시대, 그것을 벌써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앞으로의 모든 시대는 그렇게 바뀌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학교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사람도 변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다 변해도 세상 것이 다 바꾸어지고 세상 것이 다 좋은 쪽으로만 바뀌어지고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향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 순종의 길, 지난 주간에 우리 어린이날 때에는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부모 순종의 길, 이 두 번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 순종의 길.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말씀이기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절대로 변해도 안 되고 바뀌어도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부모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자비스라고 하는 주일학교에서 26년 동안 봉사했던 한 귀한 선생님이 돌아가시게 됐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1주년 되는 날 제자들이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딸이 가슴에 흰색 카네이션을 달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가슴에 흰색 카네이션을 달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산소 옆에 이와 똑같은 카네이션이 거기에 피고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이 꽃을 달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를 만나는 날 이와 같은 꽃을 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이야기했고, 그 바람이 이제 점점점 소문이 나고 퍼지기 시작하면서 1904년 시애틀에서 어머니의 날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어머니,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서 부모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에게는 가슴에 흰색 카네이션을 달아서 돌아가신 것을 애도하는 카네이션을 그렇게 달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1914년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 날을 어머니 날로 공포하면서 지켜지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1955년 5월 8일 날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됐고요. 1973년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어머니의 날이 어버이의 날로 바꾸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치원에서는 그런 거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버이날 되면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종이로 막 이렇게 접어가지고 풀칠해가지고 오면은 막 이렇게 모양은 카네이션 모양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정성이 남겨져 있는 종이 이렇게 접어서 어머님의 가슴에 달아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이렇게 만들어서 카네이션 해드리는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 사서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화분 같은 거에다가 생화를 넣든지 아니면 조화를 만들어 놓은 꽃 화분을 선물해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6월 둘째 주일날 효도관광 해피투어를 갑니다만, 어른들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효도관광을 보내드리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 디너쇼 티켓,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이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디너쇼 티켓을 끊어서 부모님에게 선물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종합검진 진료권 이거를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드린다 그래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부모님들에게 선물 안 해드리신 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꽃을 드리든지. 근데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사진이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그거를 좀 할 줄 알면 화면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현수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 이렇게 해가 써놨는데, 뭐냐면 꽃 한 송이로 퉁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써놨더라고. 자녀들에게 보내는 거지, 어버이날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꽃 한 송이로 퉁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써놨던 우스갯소리 현수막을 제가 방금 전에 보고 올라왔는데, 이러한 부모들에게 꽃을 선물한다든지 아니면 효도관광을 보내드린다든지 디너쇼 티켓을 보내드린다든지 종합검진할 수 있는 진료권을 선물한다든지 어떠한 것을 드리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학교의 문화도 바뀌고 교회의 문화도 점점 바뀌어 가지만 바뀔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말씀은 변해도 안 되고 바뀌어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앞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뭐 성경의 이야기, 부모를 사랑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런 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 몇 가지 예화들을 좀 더 많이 설명드리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 고려시대 때 풍속 가운데 하나가 고려장이 있었죠. 고려장. 그래서 효도의식이 희박했던 시대에 나이가 많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님들을 깊은 산속에 갖다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풍습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라도 조금 살아남기 위해서 입 하나라도 덜려고 고려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죠.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이제 고려장 하려고 가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엄마는 다 알지요. 아들이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엄마가 자꾸 움직이면서 뒤에서 나뭇가지를 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올라가면서 엄마 가만히 계셔야 내가 업고 올라가지. 산에 올라가는데 어려운데 엄마가 자꾸 움직이니까 내가 이거 업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도 엄마가 계속 움직이면서 뒤에서 나뭇가지를 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또 얘기하죠. 어머니 좀 딱 붙어 계세요. 왜 자꾸 그렇게 나뭇가지를 바깥에 버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얘야 이따가 네가 집에 갈 때 혹시 길 잃어버릴까 봐. 네가 집에 갈 때 길 잃어버릴까 봐 내가 나뭇가지를 땅바닥에 이렇게 던진다. 아들은 어머니를 고려장하고 버리기 위해서 업고 가는데 업혀가는 그 엄마는 마지막까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들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나뭇가지를 꺾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고려장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고려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자꾸 어린 아들, 이렇게 말하면 손자죠. 손자가 따라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버지 고려장 하는 거 보여주고 싶겠어요? 가지 마라. 야, 오지 마라. 그러는데 어린 아들이 자꾸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일종의 말하면 이제 할아버지를 고려장하러 간 거지. 해가지고 할아버지를 산속 깊은 데다가 들여놓고 지게 내려놓고 얼른 마음이 아프니까 돌아서자 하고 돌아서는데 아들이 안 가더래요. 야, 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저 지게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게를 왜 가져가냐? 무겁게 그냥 두고 가. 아이 나 지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 지게 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아버지 고려장 할 때 쓰려고 그런다. 나중에 아버지 고려장 할 때 저 지게에다가 하려고요. 그런 일들이 소문이 나면서 나라에서 그 고려장을 하지 말라, 이제 고려장을 폐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에는 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어머니가 청산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만 보고 평생을 산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애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애인이 그만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유명한 의사가 검사를 해봤더니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난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구하지 못해서 애걸복걸 하니까 엄마가 자기의 간을 내준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는 죽었지요. 간을 내주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엄마의 간을 들고 이제 자기 여자친구한테 뛰어가는 거야. 빨리 뛰어가서 이것을 줘야 내 애인이 사니까 하고 막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그 간이 말을 하더래요. 말하는 건 아니겠지. 옛날 얘기니까. 그런데 말을 하더래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얘야 천천히 걸어가.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고 이 간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죽어서까지 아들을 사랑하고 죽어서까지 자녀들이 길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이고 이러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버려서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자녀된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또 사랑해야 되는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누누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말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 듣고 감사한다. 듣고 깨닫는다 하는 게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순종이에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순종의 기적이 따르고 순종에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라 온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갈대아 우르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순종이 시작됐고,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기꺼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순종하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보고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으며 그에게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삭이 100배나 되는 복을 얻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야곱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훗날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요셉도 아버지 야곱에게 순종해서 형들에게 먹을 점심밥을 갖다 주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다가 형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고 고생하는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할 때 예수님은 목수거든요. 베드로는 어부고. 그런데 목수가 하는 이야기지만 그 말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잡히게 되었던 거예요.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7명의 자녀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정식적으로 학교를 배운 건 딱 1년만 학교에 가서 공부했고 나머지는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천재였습니다. 나중에 유명한 정치가가 되고 사회개혁가가 되고 문필가가 되고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헌법에 기초를 놓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묻게 되니까 말을 합니다. 나는 대통령 자리 말고는 다 해봤습니다. 대통령 자리 말고는 다 해봤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신앙을 가졌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둘째, 매 주일 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부모님은 제2의 창조주와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요.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나오는 성도라면 가장 큰 윤리는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내 생명은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부모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부모를 통하여 나를 지으시고 조직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부모가 없이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부모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특별한 이웃이다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이웃 가운데 피를 나는 이웃은 부모밖에 없다는 것이고,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난 이웃이 부모이고, 제일 많은 신세를 진 사람들, 이웃들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에는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복받지 못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에는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무관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부모에게 마지막까지 효도하며 그 부모에게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자녀들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젖을 먹을 때는 그 품에 안아 양육하며 보호자가 되셔도, 내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 유년 시절 때에는 한눈 팔지 못하도록 바른 길 걸어가고 찾길 조심하도록 내 손 붙들고 양육하셨던 보호자였으며, 내가 청소년이 되어서 교육의 시기를 마칠 때까지는 학자금을 대주고 좋은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보호자가 부모님들이셨으며, 결혼한 이후에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결혼과 행복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보호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님이 늙으면, 부모님애가 나이 들면 고려장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모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보호하고 보호받으며 사들 존재들인데, 특별히 우리 부모가 평생을 우리를 보호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았듯이 이제 부모들이 보호받을 나이가 되었다면 기꺼이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마땅히 보호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 봤더니, 아, 형, 동생, 아, 형수씨, 재수씨 그러면서 막 골프를 치는데 한 가족이 가서 골프를 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야, 참 저 사람들 좋아 보인다 그러는데, 골프를 치는 거 봤더니요, 웃음기가 없더래요. 웃음기가 없고 한타 한타를 치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치는지, 이거는 골프를 재밌고 웃으면서 쳐야 되는데 이거는 막 얼굴이 울고락불고락 하면서 너무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말씀들 들어보니까 한 가족이신 것 같은데 가족들끼리 골프 치면서 왜 그렇게 얼굴을 울고락불고락 긴장을 하면서 치시냐고, 좀 재밌게 치시지 하고 말했더니, 골프를 치려고 하던 사람이 딱 쳐다보더니, 말 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다 한 형제들인데 이 골프에서 지는 사람이 어머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골프에서 지는 사람이 어머님 모신다는 거요. 그래서 그거 안 지려고 그냥 그게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70이 넘은 아버지가 자기 부인하고 사별하고 시골에서 혼자 살았어요. 아들이 그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서울로 모시고 갔지요. 서울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그 집에서 서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서열. 가정에 와서 봤더니 그 가정의 제1호, 제일 높은 서열이 누구겠습니까? 아들입니까? 며느리지, 며느리. 봤더니 그 집의 서열 질서 제1호가 며느리요. 그 다음에 제2호가 누구요? 손자, 손녀. 아니에요. 손자, 손녀. 그 다음에 3호가 아들이더래. 3호가. 세 번째가 아들이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 식모가 네 번째고, 제5호 다섯 번째는 그 집에서 기르는 개새끼가 다섯 번째더래. 그 다음에 자기 시아버지는 제6호 여섯 번째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걸 어떻게 알았냐 봤더니, 며느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들어오는데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계셨어요? 인사도 안 하고 식모한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애들 왔어요? 물어보더래. 왜? 2호니까 2호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뭐합니까? 3호 물어보더래. 근데 4호는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5호 개새끼들 물어보더래. 걔한테는 밥 제때 줬냐고. 근데 6호인 시아버지는 밥 드셨는지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더래. 그 다음날 시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뭐라고 썼냐면, 야, 3호야, 6호는 집에 간다. 그리고 갔다.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기 위함,
자녀들에게 공경받기 위해 자녀를 사랑한 것이 아닌데 오늘날의 세상은 부모에 대한 존경과 공경과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 뉴저지에 있는 뉴욕에서 사는 한인 교포들이 제일 많이 효도관광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있다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면 미국 북동부 버팔로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라 그래요. 이 폭포가 세계 최대 아름다운 폭포 아니겠어요? 그 폭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곳에 효도관광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포 이름 때문에 효도관광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폭포 앞에서 효도관광 오신 어른들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 아니에요? 나이야 가라 외친다. 나이야 가라. 환경 때문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소리치면 좀 더 젊어질까 하는 마음에 나이야 가라 하고 외치려고 나이야 가라 폭포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죠? 9988234 뭡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는 뭐요? 이틀이나 3일 조금 아프다가 죽는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9988234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술 드시거나 모임 가면 하시면서 9988234 그러면서 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는 조금 시대가 지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100세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100세 시대에 살다 보니까요 나이는 100세가 됐는데 그 몸은 70세더라는 거예요. 그 몸과 마음은 70세라는 거예요. 지금 연세가 70세 되면요 옛날 나이에 49세 정도의 젊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70이면 옛날 시대에 49세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9988-234를 외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때문에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서 야 이제 노인이구나.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좀 힘이 없고 그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이에 속지 말고 아직 내가 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서 남은 여생 더 행복하게 사는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70세 이상 되신 분들, 80세 이상 되신 어른들 젊고 건강하게 잘 사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좀 쳐드립시다. 그러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 효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화의 시대에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변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할 수 없으며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공경함으로 복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케 하는 죄 짓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내게 주신 제2의 창조자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 깊은 사랑을 마지막까지 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부모 말씀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